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기한들 잘 누리시고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야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용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야훼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47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찬양합니다. 이런 시를 신정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신, 정치할 때 정자, 다스리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본 시의 배경은 아마도 다윗 시대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 성막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는지 다윗이 어쨌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으니까 또 성막을 법궤로 옮기는 것은 잘못하면 사람들이 죽고 그런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응답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어떤 장소에 다윗이 장막을 치고 성막의 모형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법궤를 모시는데 그 법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윗이 기뻤으면 춤을 추며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법궤가 옮겨지고 그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고라 자손들에게 찬양을 하게 하고 악기를 울리게 하고 풍악을 울리게 했던 그런 그때 불렀던 노래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시는 그 저작 배경이 그런 것 같고,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새로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요즘 신년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신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며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신년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이 시편을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초대교회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이겠죠.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명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갑니다. 승천하셨죠. 그것을 승귀라고도 합니다.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되셨다, 뭐 그런 의미로 승귀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다. 5절에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또 8절에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성자 예수님, 제2위의 하나님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에 이 시편을 낭송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뭐라고요? 신정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힘을 주시고 자신들의 편에 두셔서 선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복종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뉘앙스를 보면 모든 만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물론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이 시편은 불려주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도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존하신 야훼,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들과 함께 송축하며 높여드리며 그분에게만 무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송하라고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늘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높음을 우리의 삶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타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것을 곧 우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도다. 이 시편의 고라 자손이 자기들의 사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니까 문 나라의 고관들, 아수르건, 바벨론이건, 예굽이건, 블레셋이건 모든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것은 구약의 상황과는 그 기본 자세와 구약의 정신과는 아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이방 나라들까지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이방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방패는 주권자를 얘기합니다. 각 나라의 통치자들, 그 주권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방 나라들과 왕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리라고 이 고라자서는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정말 저절로 찬양이 되고, 그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며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또 찬양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인생에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8편도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8편은 그 배경이 아마도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 후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시편 46편, 그리고 시편 44편에 아수르의 침공, 2차 침공 때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46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미 우리는 살펴봤죠. 그리고 건너뛰어 48편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전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따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48편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애굽 군대에게 쫓기며 홍해가 넘실거려서 이빨을 드러내고 삼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외국의 이방인들의 적국의 왕과 장수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아수르로부터도 지켜주셨고, 다윗 왕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보호하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 전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훈련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억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시며, 축복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고난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신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본질상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쁨이 되는 하루 되시고 일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때에만 활동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밟아버리시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의 통치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